주중에 또 일이 많지 않아서 산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산에 이제 아침에 가면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죠. 다른 목사님들, 제가 좀 배우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라디오도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며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먹었던 식사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뭘 먹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먹었을 것 같아요? 치즈버거를 먹었답니다. 치즈버거를 먹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 야채 있죠? 야채를 빼달라고 했대요. 야채를 빼서 달라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따로, 그러니까 따로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스를 또 빼달라고, 그리고 케찹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좀 독특한 식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콜라를 먹는데 콜라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콜라랍니다. 다이어트 콜라랍니다. 다이어트. 우리나라에는 제로 콜라는 있잖아요. 다이어트 콜라는 아직 없거든요. 그 다이어트 콜라를 공수해 와서 그 콜라를 먹었다 그래요. 근데 뭐 그 대통령이 치즈버거를 먹은 게 우리 일상하고 우리 삶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참을 그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익이 좌우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트럼프 그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셔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뭐 폭풍이 보니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셔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분은 메시아야. 식민지로 살아가는 우리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삭개오가 키가 좀 작은 모양이에요.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근데 삭개오는 있잖아요. 굉장히 큰 부자래요. 세리이며 부자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벌고 많은 걸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참 독특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그 학창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친구가 가자고 하면 맑은 하늘에 비가 옵니다. 이 친구가 어딜 가자고 하면 비가 와요. 그리고 맑은 하늘에서 눈이 오고.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만나면 예전에 그 힘들었던,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추억이 돼요. 지금은 재밌습니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밴드부였어요. 타악기 밴드부.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컸던, 저도 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친구는 거의 뭐 전문적인 그런 관심이 있었던 친구고 저는 좋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그 음악들이 TV에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들으셨어요? 그 음악들을? 안 들었죠. 저도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어도 감동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왜 듣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저는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딜 갔냐면 이화여고에 갔습니다. 이화여고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어요. 그 라이브로 가서 듣는데 저 진짜 우리 권사님 이화여고 나오셨잖아요. 그 이화여고 그 야외 대강당 있잖아요. 야외 무대 있죠. 네, 노천극장에서. 그때 가서 그걸 듣는데 와, 저는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이렇게 감동적인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와, 라이브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또 누가 나왔냐? 이선희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죠. 그 이후에도요, 린나이 이런 기업들에서 그런 공연들을 해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음악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 친구가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보게 된 거, 이 친구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관심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도 아니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했던 거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관심,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나 니네 배가 작게 오늘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집에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 알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로마의 큰 힘으로 식민지를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평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낼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살았어요. 요즘에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팍스 아메리카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그 미국의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이때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식민지를 통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세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민지 삼은 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뭔가 이렇게 가져올 게 있기 때문에 식민지 삼은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했던,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도 그 식민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떻게? 세금을 통해서. 근데 그 세금을 누가 걷냐면 세리가 걷어요. 이 삭개오가 세리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를 넘어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워,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겠어요. 어떤 역할이요? 나쁜 역할.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로마라는 나라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그 수수료, 사례비를 뭐 로마에서 많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서 뜯은 그 세금을 전할 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착복했겠죠. 그렇죠? 그런 비리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비리가, 그 착복하는 그 금액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걷어야겠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더 걷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또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와서 자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께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만일 잘못 거둔 게 있으면 그 4배, 내 갑절이나 갚겠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도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만 더해서 주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5분의 1만.
이렇게 네 갑절이라 주겠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를 봤어요. 저는 잘 안 보는 프로인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강남에 500억 이상의 부자.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500억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3명인데 아들들에게 100억 이상씩 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200억 정도 되는, 한 150억 정도 되는 돈을 아내에게 주죠. 왜? 아내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고 이제 아들들에게 그걸 다 나눠줍니다. 100억 이상이면 사실 그 아들들도 나이가 있잖아요. 거의 70이에요. 그럼 100억이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남겨줬어요. 남겨주고 이제 어머니가 가진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한 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보다 막내 아들에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 아들이 어머니 살찌게 막 챙긴 거예요.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의 피로를 채워준 게 그 막내 아들.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겠어, 어머니의 마음이. 막내 아들에게 가죠. 그래서 증여를 막내 아들에게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 막 외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갔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119를 불러서 이제 막내 아들이 불렀어요. 그것도 그 형들이 부른 게 아니고 막내 아들이 119를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지금 이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구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머니를 해친 게 아니고 어머니 자신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니, 죽였든 어머니가 혼자서 자해를 해서 돌아가셨든 그 자식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100억씩이나 받은, 아니 자기들이 뭘 한 게 있어요? 부모한테 뭘 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면 될 일인데 조금 덜 받았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어머니가 94세였는데 정말 건강하셨대요. 정정하셨대요. 근데 그 증여된 걸 알고 그 쫓아다닌 다음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그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 높이 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돈 없는데요? 우리가 뭐 있어야지 이렇게 하죠. 아니, 근데 말 한마디로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어요. 뭐냐면, 대화 트레이너가 들어보셨어요? 대화 트레이너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유키즈라는 제가 이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대화 트레이너라는 여자분이 나와서 20년 동안 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야, 진짜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막 쏙쏙 들어와요. 한 번씩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들이 물어봅니다.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기업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기업에 갔는데 이 사람은 브레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 브레인만 팔아도 엄청나 큰 금액으로 팔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리더자로서 다른 직원들 다 부속물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되게 한심한 존재들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칭찬할 사람이 직원 중에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는 칭찬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 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전에 칭찬할 만한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막내딸이
이제 집에 가면 아빠 왔다고 막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리고 그 그네를 같이 타러 가서 같이 그네를 탔던 그런 기억인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내용을 딸에게 카톡으로 보내라 그랬대요. 고맙다고. 그 내용. 나 그때 그것이 기억나고, 그때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 고마워라고 그렇게 보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냈대요. 근데 딸이 아무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저기 그 몇 초 만에 봤는데 연락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한 거 보냈다면서 그 대화 트레이너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왜 그냥 하라는 건 안 하고 괜히 이런 거 하라 그래서 사람 이렇게 무안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왔대요. 핸드폰을 들고 왔대요. 그러면서 딸이 장문의 그 편지를 쓴 내용을 이 트레이너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딸이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힘들 때였던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서 그날도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막 그럴 때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편지,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를 살린 아빠에게. 그 아빠가 예전에 그 기억을 하고 그렇게 보낸 그 문자 하나에 그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나는 사교처럼 못해요. 아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의 내용,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도 지금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 같잖아요. 삭개오가 돈이 많아가지고 반을 나누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구원을 받았네. 아, 이렇게 헌신을 해야 구원을 아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갑자기 큰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인생의 허무감을 갑자기 깨달은 그 시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 벌써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먼저 헌신했더니 구원 주셨네? 우리도 헌신해야 아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삭개오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분이 자신이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 걸 나눠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야 될,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희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인 거예요. 예전에 그 세계 1차, 2차 대전 전에 1960년대 큰 전쟁이 유럽에 있었어요. 그게 1차나 다름없다 그래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800만 명이 죽었대요. 800만 명. 80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서 5분의 1이면 거의 1명, 2명은 죽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30년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종교전쟁이라고 불러요. 종교전쟁. 종교전쟁이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붙었나 보네. 아니요. 기독교끼리 붙었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래서 8만 명이 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서 너 틀려. 너 일로 와. 너 죽어. 그거예요. 예전에 르완다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일 만에 100만 명. 100일이요?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만 명이. 그런데 그 르완다에 있죠. 그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90%가 기독교예요. 그 살려고 성당에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당에 찾아오면 그 안이 안전할까? 성당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답니다. 신부하고 수녀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황에게 사과하라고. 근데 끝까지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사과했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은 있잖아요. 너 안 믿어? 너 내 말 안 따?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은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생을 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예배 때 찬양했던 곡이 있잖아요. 제가 그 가사 얘기했죠. 마지막 그 후렴부에 보면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쓰셔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맞추고 같이 찬양할 곡이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후렴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돈을 안 가져가 잘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답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깐부치킨에서 그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치맥을 먹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거 먹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정말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이 이재용 회장 22조래요. 22조. 그거 22조 우리 보고 아마 5만 원짜리 바꿔서 쉬라고 그래도 그거 못 쉬죠. 몇 날 며칠 쉬어도 못 쉴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살아가줘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것을 믿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삭개오처럼 따지였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채워가자고요. 삭개오처럼 어떻게 살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